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엉망진창인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제 본문이었던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자기처럼 위장하여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내려주시기로 했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에 대해 분노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7장 46절에서 이삭에게 만약에 야곱마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무슨 의미로 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1절로 5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하는 말을 보면
앞장인 27장에서 벌어진 그 살벌한 긴장 상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1절로 5절에서 이삭은 지금 자신이 야곱을 보내는 것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단순히 야곱에게 신부감만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이 3절과 4절은 뒤에 나오는 13절, 14절과 매칭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내용이 담긴 1절로 5절과 또 10절로 22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듣는 장면과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장면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내용은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1절로 5절과 10절로 22절을 양옆에 두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6절로 9절의 내용이 이 양옆에 있는 내용들과 서로 대비가 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수미쌍관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은 쉽게 말하면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숲 전체를 봐야 하는, 그러니까 각 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28장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6절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이 6절로 9절은 6절 7절과 8절 9절이 또 서로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비교는 에서가 본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하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에서가 듣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에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자신도 야곱처럼 나가서 다시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삼촌이자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비교를 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학자들 중에는 6절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도 야곱을 죽이지 않고 그냥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도록 놔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에서의 선한 결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동생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자기의 아내들을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가서 자기도 삼촌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그런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에서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사는 모습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6절로 9절에 기록된 에서의 행동은 매우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신신당부를 듣고 난 후 외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은 중간에 해가 떨어져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며 축복했던 말처럼 이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된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베개로 삼고 잤던 그 돌을 제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바로 20절로 22절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면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원은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실제로 야곱의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조건들이 야곱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20절과 21절에서 야곱이 제시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라는 의미의 고백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6절과 9절에 기록된 에서에 대한 내용과 10절로 22절에 기록된 야곱에 대한 내용은 이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